처음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이 에덴 동산은 사실 지으신 온 세상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 온 세상이 아니에요. 지구 자체가 아니에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설하다라는 표현은 뭘 새롭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구획을 지으신 것입니다. 구획.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만큼 내 땅, 마치 제주도 가시면 돌담으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몰랐는데 제주도 가니까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무가 큰 나무를 이렇게 벽처럼 둘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바람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의 이제 범위를 정하신 것이 여기는 에덴이라 칭하겠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을 하셨는가는 뭐 알 수는 없고, 아무튼 창설하셨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끝내셨으니까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만큼 에덴 동산하고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를 짐작할 수 있도록 이 에덴에서 발현하는 강 4개를 언급하시는데, 이 가운데에 이 현재 확인이 가능한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2개만 현존하고 있습니다. 2개만. 히데겔이라는 단어는 화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라는 단어를 가진 이 아람어인데, 최초 성경을 쓸 때 모세가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어에서 비롯된 히데겔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이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화살이라는 뜻이 티그리스가, 현재 알고 티그리스가 역시 이 화살처럼 빨리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라는 단어가 히데겔을 가리킨다. 그래서 히타이터죠. 그래서 이 2개가 같은 강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은 같은 이름으로 현재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2강을 세계주도를 통해서 보시면 이 2강이 어디서 발현하는가 보면 아라라산이에요. 아라라산. 터키에 있어요. 터키 북부에 있습니다. 좀 터키가 아주 시끌시끌한데, 이 터키 그 북부에 아라라산이 있고, 아라라산은 너무나 유명하죠. 이 노아의 방주가 40일간의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면서 방주가 그대로 슬슬 가라앉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얹혀졌죠. 아라라산 꼭대기에 얹혀지죠. 그런 유명한 곳인데, 우리 너무나 익숙한 곳인데, 그래서 현재 뭐 에덴 동산이 어디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 터키 북부 그 어디가 아니겠느냐, 그 어디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리 어딘가로 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근데 방주가 멈춘 곳이 아라라산이더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방주는 움직이는 배가 아닙니다.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가운데 움직였어도 뭐 얼마큼 움직였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고 그 근방 어딘가에서 살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번성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여기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가 아라라산이면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밑에서 여기서 만나요. 또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바로 그 부위, 만나는 부위, 거기에 삼각조, 아주 유명한 삼각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터키의 곡창지대. 여기가 이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가 이쪽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러고와 이제 최초 인간의 관성이 그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추측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냥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그냥 짐작할 뿐이고, 단 왜 2장에서 이 4개의 강에서 발현하였다, 그 위치를 왜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에덴이 여기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3장에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추셨죠. 에덴 동산을 감추셨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막으셨어요. 단순히 출입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인간사에서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여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4개의 강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차피 안 알려줄 거니까 알려줄 목적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은 이거밖에 안 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 거기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 지구죠. 하나님께서 지은 온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은 거기야.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작다 못해 먼지 같지도 않은, 정말 말 그대로 우주 관점에서 볼 때는 세포 핵만도 못한 그런 크기의 지구를 만드시고, 또 이게 또 이번에 또 지구 관점에서 볼 때 큰 넓이 넓은 그 지구 땅 위에서 너무나 제한적인 곳을 사람의 거주지로 삼으셨다. 에덴 동산은요, 사람의 거주지, 최초의 사람.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거주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설마 여러분, 아담이 6일째 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담이 최소한 6일째 창조로 지음받고 7일째 하나님 안식할 때 분명히 그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테니까, 최소한 그러면 사람은 지음받고 난데 고작 이틀밖에 에덴에 안 있었느냐? 모르죠. 도대체 이 에덴에서 1000년을 살았는지 10,000년을 살았는지 알게 뭡니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화론자들도 지구가 몇 년 됐다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무섭고, 창조론자들도 창조가 그래서 지구는 6,000년, 7,000년 말하는 것도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그냥 진작일 뿐이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서 물어봅시다. 몇 년 됐어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담은 에덴에서 사는 동안 에덴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 나온 적이 없어요. 에덴에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에덴이라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씨가는 네가 입으로 먹을 수 있대. 이 동산 안에 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람의 거주지입니다. 사람의 거주지. 하나님과 사람이 거하는 유일한 곳이 지구상에서,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과 거하는 곳, 하나님께서 사람과 거하는 곳, 그게 에덴 동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려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로 하여금 존재케 하시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위해서. 즉, 사람을 위해서. 극히 일부를 맡기시려고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스케일이 커도 너무 커. 하나님의 스케일이 커도 너무 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10문화 기호가 있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리고 나중에 세 문화할 때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2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1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상들이 뭐냐면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죠?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스리는 권세. 이거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뭘 다스리지? 그렇죠? 천국에서 우리가 뭘 다스릴 일이 뭐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듯이 재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나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이에요. 우리가 거할 곳. 그러면 여기 잠깐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 뭘 맡기셨느냐?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 아담에게 맡기신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도 동일하게 맡겨진 것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장소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제외한 모든 우주 만물과 지구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장차 임하게 될 새 에덴, 새하늘 새 땅이죠. 옛 에덴 동산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새하늘 새 땅, 새 에덴 동산은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서 제한적으로 차지하게 될까요? 옛 에덴 동산처럼 제한적으로 차지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 재창조하실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한 것으로 삼으실까요? 쉽게 말해서 처음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딘가 제한적으로 사람에게 맡기셨거든요. 제한적으로. 여기만 에덴이에요. 여기만 에덴. 그런데 앞으로 임하게 될 새 에덴 동산은 지구상 모든 곳일까요? 아니면 어디일까요? 네? 이거는 크게 모든 것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정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없다. 새하늘 새 땅. 이전의 하늘과 땅은 없다. 새하늘 새 땅. 모두 바뀌리라. 거기가 우리가 거할 곳. 모든 사람. 여러분 에덴 동산 한 명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성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는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게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왕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 왕 노릇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온 세상으로 에덴 동산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그럼 범위 어디까지 있다? 이 지구일까 우주를 그건 몰라. 그건 그때 가봐야지 압니다.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새 에덴 동산은 옛 에덴 동산처럼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적이지 않다. 말하기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새 세토로 영원 무궁 새 세토로 왕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임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이 맡은 자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느냐? 맡은 자의 삶을 어떻게 이루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맡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새하늘 새 땅, 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 왜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맡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맡은 자의 삶을 살았던 아담, 그건 에덴 동산에서죠. 앞으로 임하게 될 새 에덴 동산, 여러분 분당의 새 에덴 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인데 그 목사님이 올해 부총회장이에요. 우리 합동체. 내년에 총회장 돼요. 새 에덴 교회. 참 뭔가 이 통찰력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앞으로 임하게 될 그 새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 역시 맡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왜 맡은 자의 삶을 사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죠. 맡은 자의 삶을 잘 감당해서 맡은 자의 삶을 감당함으로 내가 있는 곳은 내가 밟고 선 땅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즉 우리가 맡게 될 사명이에요. 맡은 자. 첫째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15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2장, 창세기 2장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에덴 동산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즉 에덴 동산에 난 모든 식물, 작물, 나무들을 경작하는 것. 즉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일하게. 그런데 경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오랜만에 정말 몇 번 하지 않아요. 정말 10년에 2번 할까 싶은 히브리어 강의입니다. 안 하죠, 잘.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라서 그래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요. 일하다, 다스리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왠지 의미가 다르죠. 일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봉사하는 것. 도대체 이게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일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다 한 가지 양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양태.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 이래야죠. 그가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의 본질은 봉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의 직무. 그게 아바드예요. 아바드. 네. 여러분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스리는 자이지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아바드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아바드인지. 왜 일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동하다, 다스리다, 이게 왜 같은 단어인지 한 가지 양태를 가리켜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들에는 초목이 없고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2절을 보시면 사실 초목과 채소와 및 이 모든 식물, 나물들은 전부 다 이미 창조 3일차에 다 창조되어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6일차 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한 6일차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여러분 이게 다 다른 말입니다. 서로 다른 얘기예요. 왜 다른 얘기냐면 이 초목이 없다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목이 없다, 식물이 없다라는 들과 밭은 모두 다 히브리어로 사데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사람이 일구어야 되는 경작지를 가리켜요. 사람이 손이 닿아야 하는 경작지, 사데. 그런데 1장 12절, 창세기 1장 12절에는 채소와 나무가 난 땅, 그 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레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을 가리켜요. 일반적인. 그건 달라요. 그 땅이 이 땅이 아니에요. 다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 땅에서 채소를 내고 그 땅에서 먹을 식물을 내는 건 누구 몫이다? 누구 몫을 남겨둔 거예요? 사람의 몫을 남겨두신 거예요. 자, 이건 네가 해야 돼. 그렇죠? 바깥에는요, 사람의 손이 타지 않았어도 쌀이 풍성해. 배추가 풍성해. 밭에 당근, 오이, 뭐 다 밖에 나가면 풍성해. 근데 에덴에는 없어. 사람이 해야 돼.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식물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처음부터 조성하셨다.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중에 사람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얻을 경작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경작지가 준비된 거예요. 그 외에도 열매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뭐 웬만한 건 다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그는 아바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대상으로 아바드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행하게 된 이 아바드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잘. 그러니까 다스리는 행위에 속해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들과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것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에덴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로부터 나는 내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식물과 나무들과 및 에덴 동산 전체를 향하여 행하는 아담의 이 모든 행위를 아바드, 이제 우리말로 간단하게 경작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경작하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는 일하다, 다스리다, 봉사하다. 그래서 이 경작지의 식물과 에덴 동산 전체에 있는 이 모든 이 환경들이죠. 모든 조성된 것들을 통해서 먹거리를 얻는 것과 동시에 일함으로 먹거리를 얻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이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러분, 이는 이 시대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되 그곳 또는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라게 하고 돌보고 그것으로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고 자라게 하고 그것으로 번성케 해야 돼요. 이건 우리 직업 윤리 의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아바드 해야 돼요. 일반 직장 다니십니까? 그거 아바드 하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아바드 하셔야 돼요. 거기서. 참 안타까운 것이 직장 생활을 그냥 월급만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직장 생활 정말 힘듭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회사가 보고롭게 하는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회사가 보고롭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케 맺게 하시고, 또 내가 이곳을 아름답게 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내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양인데 사람의 손을 탐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이게 우리 사람에게 맡겨진 아바드의 인사예요. 우리 직장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뭘 하든지. 그 월급 받고 땡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먹는 것만 생각하는
우리 직업 윤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내게 맡겨진 에덴 동산,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를 누가 소원하신다?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15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지키라는 히브리어는 쏴마입니다. 쏴마. 그 뜻은 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하다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바드와 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의미의 단어 두 개, 아마드와 그리고 아바드와 샤마르를 반복해서 사용하심으로써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맡겨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언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 형제를 남겨놓고 부모님이 잠깐 나가시면서 형한테 아우를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생 잘 봐야 된다. 잘 돌봐야 된다. 알지? 잘 챙기란 말이야. 돌보다 챙기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잘 돌봐. 잘 챙기라고. 알았지? 왜 두 번 반복합니까? 그만큼 그게 동생 챙기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형으로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형으로서. 남겨진 자로서, 부모님에게 맡은 자로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일. 우선해야 되는 일. 여러분 15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것은 맡겨진 에덴 동산을 처음 맡았을 때보다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보다 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맡기신 이유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맡았는데 그거를 다 엉망진창 해놓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뺏기는 거예요. 엉망진창 해놓는 거 뺏기는 거예요. 그 어느 주인이 그 좋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주인. 여러분, 일하다, 다스리다, 봉사하다, 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하다, 아바드, 샤마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게 해야 할 곳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실 직장보다도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가정은 육적 공동체죠. 육적 공동체로서 반드시 사랑으로 묶여야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죠. 영적 공동체로서 반드시 사랑으로 묶여야 하는 공동체예요. 둘 다 사랑으로 묶여야 돼요.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없으면 깨져요. 깨져요. 원래 사랑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가정. 근데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적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육체적 그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영적 공동체로 승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남편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부인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요 얼마 안 갑니다. 그렇죠? 얼마 안 가요. 나중에는 어떤 걸 말씀하시죠? 의리로 산다고. 근데 우리는 의리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돼야 돼요.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돼요. 한 단계 더. 의리가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에서 우리 육적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승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졌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아바드 샤마를 해야 돼요. 아바드 샤마. 모든 성도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그걸 우선하라고. 너는 가정과 교회를 아바드 샤마를 할지니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우선시해야 할, 돌보십시오.
다스리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보존하시고 확장케 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아바드 샤만하기를 같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돼야죠. 천국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니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통치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치권.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건 한번 다 먹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만큼은 가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돼요. 에덴 동산에 대한 통치권을 맡기셨어요. 아바드 샤만 통치권을 맡기셨어요. 아담은 최소한 에덴 동산에서만큼은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 세움받았다라는 것, 즉 맡은 자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한을 두셔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아주 강력한 부정명령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있다. 내게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하는 목적이에요. 특히 여러분 먹지 말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의미는요. 결단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코. 절대로. 이는 이 절대적인 반대를 위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가리켜요. 그것만큼은 지켜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순종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존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고 내 맘대로가 아니고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내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우리는 맡은 자이지 여러분 주인 되기 위하여 받은 게 아닙니다. 맡은 자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은 내가 스스로가 나는 맡은 자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뜻해요. 만약에 그에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무슨 뜻입니까? 불순종은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즉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여러분 21세기의 이 현대인을 향한 캐치프레이즈, 문화적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여러분 영적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캐치프레이즈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벗어나려 한다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놓아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거 내놓아야 돼요.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 에덴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줄 아는 지혜가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를 아는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뜻해요. 순종하기를 힘쓰는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있으면 어떻게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순종하리라. 순종하면 목에 칼이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안 들어와요. 불순종하니까 들어와요. 불순종하면 들어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분량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0문화 비유처럼 한 문화 받기보다 10문화 받으시는, 한 달란트보다 5달란트를 더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